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두 구절 더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오늘 우리 한 이 10개의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나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나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까? 오늘 예수 이름 찬양 우리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컨셉트나 띵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예전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고 지금도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지금도 저의 앞에, 저의 뒤에, 저희 머리 위에, 우리의 안에 공기와도 같이 거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잊지 않고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하고가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이 오직 예수로 이렇게 규결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내가 나를 떼어놓고 보는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잘 살았나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많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요즘 이 코로나 신앙 때문에 제 신앙이 좀 많이 좀 다운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요즘 게을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불안한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혼자 독주하시느라, 혼자 열심히 달려가시느라 혹시 정신없이 지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쓰러지셔서 주님은 나를 몰라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할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지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거하시고 일하시고 호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타임카드를 긁으실 때,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퇴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정글에서 홀로 늑대 굴에 버려진 소년을 발견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르고 늑대 울음을 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아이가 사회화가 될 수 있을까,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험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끝내는 인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 늑대골에 갇혀서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을 끊임없이 말을 시키지 않고 말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말만 하려고 하면은, 말만 하려고 하면 고개 들려버리고, 말만 하려고 그러면 딴전 피우고, 말만 하려고 하면은 다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벙어리가 되십니다. 벙어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벙어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만 커집니까? 대충 하나님의 눈빛 보고, 아, 하나님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자기 성이 견고해지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아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듣고 오케이 라고 고개 들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얘기해 보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화도 내죠. 열도 받죠.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에서만 그친다거나, 아니면 듣고도 모른 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예 말씀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만 쌓아가면은 점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벙어리가 되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나눠드린 이 표지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프린아웃 하셔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손 닿는 곳에 놔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있구나. 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구나. 울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거의 지금 소멸 직전까지 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컨셉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돕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매주일 말씀, 우리가 이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우리가 배웁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그 지식이 무엇으로? 의지로까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컨셉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죠? 코람이라고 하면 before라고, 데오라고 하면 데오스, 하나님 앞에, before God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코람데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변화되었죠. 기드온이 변화되었죠. 사울이 변화되었죠. 다윗이 변화되었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존재들은요 그 빛 앞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거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도라고 생각할 때, 그렇죠? 인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힘든 일을 잘 넘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줄다리기라는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어떻게 당겨야 됩니까? 한 번에 당겨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팀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 하는데 누구는 당기고 둘 하는데 누가 당기고 세 당은 당기면은 힘이 흩어져 버리고 상대방에서 당기면 거기 끌려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마치 줄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처럼 신호가 안 맞는 그런 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신호가 막 하나에 담길 때도 있고 우리가 둘에 담길 때도 있고 셋에 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당겨야 되는데 그냥 누가 당기겠지 하고 쳐서 주저앉아 쉴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끌어서 이길 수 있는 한쪽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이 것이 바로 진리예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말씀이 깨닫고 싶어집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주님, 오늘 정말 제가 열받는 일이 생겼는데 주님, 지금 이 일을 제가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내가 과연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목사가 이런 걸 나눠주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이 우리는 요즘 너무 좋아요.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말씀 언제든지 가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들이 올라오고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비 넘겨야 됩니다. 이 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엇박자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엇박자 줄다리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요, 심플하게 들으신 설교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나눠드린 설교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극적거린 거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설교 노트를 다시 돌아보시고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설교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되뇌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눈 뜨시면 주님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조차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얼굴로 33년 살다 가신지,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상판떼기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이 주님 안에서 눈뜰 소망이 없으면은,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 제가 오늘 시편 예배 전에 제가 묵도하고 나서 읽었던 구절이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짐을 부르시고 깊은 운동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배 전에 참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라라, 여호와께 부를 찬송을,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돌렸는데 39편이 눈에 톡탁 들어오는 거예요. 39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로다. 나의 종말의 연한의 어떠함을 가르치사.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막 꽂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은 다 죽는구나. 우리 모두가 다 잠깐 머물렀다가, 그죠 장로님?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로 구름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잠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39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코로나에 벌벌 떨 수밖에 없구나. 코로나에 가족을 잃고 사람을 잃고 친구를 잃고 허망해하면서 땅을 칠 수밖에 없구나. 무엇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는 게 무조건 골이라면 빨리 죽어야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 페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그죠?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단성적인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삼라만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결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이 아니에요. 농담이라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너머의 마지막 인생의 우리의 삶의 영혼의 생명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이에요. 이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틀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대한 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 안에서 뭐예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중력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분 우리가 아무리 가볍다고 하는 깃털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놓으면 아래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중력에 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스트림이 있고 인도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거스르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거듭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은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로마서 얘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우리의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는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나면, 오늘은 시간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고 나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디렉션이 있어요. 중구난방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당기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룰과 규칙과 중력의 법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생깁니까? 목표가 생기게 돼요. 차 사고 집 사고 자식 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인컴을 얼마나 늘리는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직장에서 얼마나 진급하는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커서 뭐가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저 친구 참 비전 있다라고 말할 때, 옛날에 성광교회 있을 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저 친구 참 비전 있다라고 말할 때 장래가 촉망되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비전은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무엇? 눈. 세상을 이해하는 관, perspective.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태어나서 이렇게 천국으로까지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인생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이렇게 추구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추구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추구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나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그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직하고 직장 옮기고 심지어 직장을 바꾸고 내가 사는 환경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이게 아니고 평생을 내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일.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작은 진로와 꿈과 우리의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추구했어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섬기는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니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막 제자들이 막 성령 막 불이 임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막 폭발적으로 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120명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어부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방언으로 태국말로, 헝가리말로, 영어로, 불어로, 독어로 생년 두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들은 촌놈들인데 차가운 담 잡고 살고 배우는 거 학교 가면 담 잡고 산 놈들인데 아니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라고 말한 이 엄청난 광경을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모여있는 구름대 같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니죠, 다시 한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맞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늙은이들이 꿈이거든요.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라고? 꿈을 꾸리라. 그죠? 맞죠, 장님? 장님 꿈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꿈 있으세요? 우리 댁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늙은이가 꿈을 가진다.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됐다. 이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꿈을 꾸면 이해가 돼. 자녀들이 꿈을 꾸면 우리 어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파란 아이들이 꿈을 꾸면 이해가 돼요. 근데 늙은이가 이제 오늘 내일 갤갤갤 꿈을 꾼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본문의 뜻이 뭐냐면은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일, 마그네이아 데이, God's great work.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라고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의 비전이다. 이거 하다가, 이거 추구하다가 가면은 그 인생은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도
이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이루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갈 뿐이다. 하늘에서 부르신 상급을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내 갈 길을 다 완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바통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고 이게 우리의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해먹을 것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구간을 달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주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앞에서 다 해줄 것처럼 밑에서 애기처럼 이렇게 있는 이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삶,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고 어디에서 세워져서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줄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둘 셋 할 때 당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할 때 당기면 안 돼요. 둘 할 때 당기면 안 돼요. 셋 할 때 당겨야 되는데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호흡에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비전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저도 보았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형교회 사역하면서, 소형교회 사역하면서 수많은 교회는 아니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고 그 비전에 올인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반대는 많이 봤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것을 이루고 가는 사람은 이 비전에는 엉망이더라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꼴불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욕먹을 각오 얘기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하되 무엇으로 해요? 성실과 신뢰와 열심히 하고 실력으로 뭐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끌어와가지고, 비전을 끌어와가지고 내 이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함께 나누어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